목사님이나 모든 교회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주의 이름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고 힘이 없이 그저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활과 내 믿음이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거의 초토화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이란 사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네, 성령 충만은 좋은 것이지 하고 느끼고 깨달았지만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도 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 교회를 세워 우리는 신장 이식하신 분, 간 이식하신 분을 주변에서 가끔 뵙니다. 그러면 여러분 쓰지 못하게 된 간을 가지고 쓰지 못하게 된 신장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개선해봐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장을 건강하신 분 것을 이식받고 건강하신 분 것을 간을 이식받았을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투석을 하던 분이 투석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얼굴이 검었던 분이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역사는 간 이식과 신장 이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쓰지 못하게 되어버린 내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형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했던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교회를 그대로 이식해오자 이 말입니다. 그 원형교회가 이식되어지지 않고는 현대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관습과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꿈틀거렸던 생명력 넘치는 원형교회, 그 교회를 그대로 플랜팅 이식해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변한 것은 성령과 예수님의 역사이지 내가 개선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많이 듣는 소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만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과 낡은 배를 합쳐서 꿰매면 당겨짐이 세기 때문에 찢어진다 했습니다. 낡은 이 가죽 부대는 관습과 종교적인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배는 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생배는 생배끼리 꿰매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에다 여러분 것에다 무엇인가를 더 첨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형 16세기 종교개혁은 카톨릭의 변질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극도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다 들어 엎으시고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장사의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냐고 그렇게 뛰쳐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 뒤로 16세기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교권 다툼과 물질로 인하여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가톨릭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나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오늘날의 우리들의 개신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흐르니까 또 개신교회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기복신앙과 물권주의로 인하여서 순수했던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새바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새바람이 일어나지 않고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구습과 학습과 옛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의 힘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성령은 나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성령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인 새 교회,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곳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부잣집만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전 국민이 다 다니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가난해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다 육성예비, 기성예비, 초등학교부터 다 다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갈 때 거의 한글 모르고 들어갑니다. 구구단 하나도 모르고 들어갑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영어 알파벳까지 다 배우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클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가나다라 한글 깨우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 더하기 1 산수 배워서요, 구구단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손바닥 맞아가면서 구구단 외웠습니다. 지금 평생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글 깨우치고 덧셈, 뺄셈, 곱셈 배우고 나옵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마스터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사용하지 못해요.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졸업은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날마다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 간증을 제가 가끔 합니다. 예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게 연계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몇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병이 들었어요. 왜 아픈지 몰라요. 대학병원을 가도 몰라요. 어딜 가도 나을 수가 없었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다니며 전국을 누비고 먹었답니다. 민간요법 다 써도 안 돼요.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제가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은 키로수가 90kg였어요. 90kg. 제가 늘 100짜리 사다 드렸어요. 그렇게 몸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30몇 킬로까지 떨어진 겁니다. 나이 30대 젊은 나이에. 30대에 30몇 킬로인데 제가 몇 킬로는 잃어버렸는데 30대의 나이에 30몇 킬로가 됐으니 빼짝 말라서 병명도 모르고 드디어 대학병원에서 준비하세요. 초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웬 청청병력입니까? 생명의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예수 믿은 적도 없습니다.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전도를 받은 적은 있대요. 뒷집 앞집에서 교회 다니니까 아무개 엄마 예수 믿어봐, 병 나을 수 있어. 아유, 내가 대학병원을 가도 안 낫는데 무슨 병이 나냐.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술만 믿었습니다. 아무리 병원 다녀도 안 됐습니다. 드디어 그는 병원에서 그렇게 돈을 다 들여서 병원 다녔구만. 그곳에서 들은 소리는 준비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망감이 교체합니다. 그리고 막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이 넷이 있었는데 연년생이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을 두고 가려니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 싶은지 몸이 이렇게 자꾸 쭉쭉쭉쭉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지하실 같이 깜깜한 데로 쭉 빨려 내려가는 것 같은 걸 느끼는데, 그때 직감하기를,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끝이구나. 죽음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한없이 막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잠깐 동안인데도요,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앞집 뒷집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가볼 걸, 그때 말 들을 걸. 후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는 유명한 가수가 이미자 씨, 나훈아 씨, 이런 가수들 아니었습니까? 평생 교회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남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소리, 전도 길거리에서 들은 소리, 동네 아주머니가 해준 소리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부모님이 생각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속으로 아주 개미만한 소리로, 예수씨, 경상도 분이니까, 예수씨 살려주이소. 본인의 말로 2번 하셨다고 그래요. 2번.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 이름, 예수. 오늘 38절에서도 쭉 내려가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지금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씨, 예수씨 살려주이소. 그 고백은 안 했지만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죽으면서 그 자기 몸이 깜깜한 데로 쭉 꺼지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씨, 예수씨 살려주이소 2번 했는데, 예수님 이름 2번 불렀는데 자기가 바닥을 치는 걸 느껴 딱 치더니 쭉 올라가더랍니다. 옛날에 보면 운물 있지 않습니까? 운물을 들여다보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파랗게. 그런 것처럼 저 위가 파랗게 보이더랍니다. 그 밝은 곳으로 자기가 쭉쭉쭉 올라가더랍니다. 내려갈 때도 빠르게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도 빠르게 올라오더랍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고요. 예수씨, 예수씨 2번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탁 치더니 쭉 올라가더니 그 밝은 곳으로 뚝 떨어져 나왔대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먹고 싶고, 음식이 생각나고, 먹어도 늘 탈이라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먹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일어서게 되었으니 그분이 만난 예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저 아련하게 믿는 어떤 책을 읽은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이름 2번 부른 게 예수 이름이 자기에게 생명이 다가왔고, 그 뒤로는 미친 듯이 순복음교회를 간 거예요. 누가 막으니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제 미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에게 예수는 우리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 권세 있다, 예수 이름 능력 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십자가 쳐다보고 예수님, 예수님,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러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지금도 수많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제 프로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선전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 예수 이름만 전해줍니다. 이 예수 이름 꼭 붙잡고 따라가세요. 어제 예수 믿었어도 상관없고요, 오늘 세례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해보세요. 계속 그것만 가르칩니다. 예수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특별한 일 3가지. 첫 번째, 예수를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교회 가는 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김장을 집에서 몇 폭이라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누구 집에 결혼식 있고 잔치가 가을이면 봄이면 그렇게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의 그냥 주름살이 더 깊어지면 저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부모님이 다 해결하니까요.
제가 결혼하면서 그 모든 일들은 다 저의 일이 되었어요. 가난한 집 맏며느리는 쉽지 않습니다. 40년이 넘도록 크고 작은 일 다 살펴야 되고 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바뀌는데 그 모든 젊었을 때 내가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은 지금 제게 무게감으로 와요. 왜요? 저는 맏며느리니까.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맏며느리들 계시죠? 또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꼭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결혼하니까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세분화됩니다. 챙겨야 될 분도 너무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자유했어요. 결혼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막 와르르 생기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키고 연결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감당하지 않을 때는 파란만장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매달릴 일도 없어요. 살다 보면 사건, 사고, 문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견딥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할렐루야.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노정기 속에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그 슬픔의 강을, 그 고난의 강을 예수와 함께 건넜고, 기쁨이 있을 때 주님께 영광 돌렸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수지 맞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것처럼 복된 삶이 있을까요? 젊을 땐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가 섬겼던 목사님은 예수가 생명이라고 본인이 사투리를 많이 쓰시니까 설교를 하시면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1부, 2부, 3부, 4부, 7부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당은 작고 성도 많으니까 7부까지 예배를 드려도 젊은 부목사님들이 기라성답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투리 써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할머니 목사님의 설교를 꾸역꾸역 와서들 들었어요. 설교를 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분의 영성, 그 안에 계신 성령, 그분과 동행하는 예수, 이런 설교는요, 책을 뒤지고 인터넷만 뒤져도 얼마든지 좋은 자료 뽑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질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은혜되는 게 아니에요. 조영규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 오른팔 같은 장로님들은 그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니까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주일 설교를 듣지 못하니 네가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해 갖고 와라 그랬대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 흉내내는 신학생들이 그 교회에 많았습니다. 액센트가 막 그 언어가 굉장히 세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는 산을 넘었어요, 강을 건넜어요 이렇게 말하는, 산을 넘었어, 강을 넘었어 이렇게 하십니다.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게 거의 듣기만 했을 때는 분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이 목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짓궂은 아들이 자기 그 신학생한테 부탁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똑같이 네가 해라. 우리 아버지가 수십 년 이 교회에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를 내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똑같이 설교를 연습해갖고 녹음했어요. 그날 있었던 설교를 듣고 늘 듣고 계속 그걸 반복 연습해갖고 똑같이 설교했어요.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내용도 똑같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워서 계신데 한번 보자. 아버지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았지. 속으로 아들이 그럼 그렇지. 뭐 친구가 신학생이 한 건데 똑같이 하니까 구분을 못하시네 싶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는 말도, 은혜는 되는데
똑같이 은혜는 되는데 이상하다. 뭐가요? 감동이 안 와.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눈물도 나고 은혜도 받는데 다 맞는 말인데 내가 감동이 안 와.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들이. 여러분,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교는 몸으로 살아내는 거였습니다. 교회 오시면 교회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저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뭐 피톤치드가 뭔가 나와갖고 자연치유가 된대요. 몸에 좋대요. 그래서 숲 체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몸은 자연하고 가까워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숲속에 가 있는 것보다 교회 와 있으면 기도할 줄 몰라도 십자가만 쳐다보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인사만 하고 가도 치유가 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왜요? 숲속에 피하겠습니까? 이곳이 어딘데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송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는 느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큰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다 한글을 깨닫고 곱셈을 하고 나오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의 경험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 때문에 가슴치며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와닿은 것만큼이나 삶에서 살아내야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정신, 예수가 우리 몸속에 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고 이게 복음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관계가 있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 되는 연합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 궁금해요.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죠. 또 하나님 만나고 싶죠. 또 하나님이 궁금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표현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선포하시는 복음도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두 번째는요, 첫째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접목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큰일 예수를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 모이는 것도 힘듭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건 더 힘들죠. 노동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임하여 120명 전체가 성령을 받아 기쁨이 충만했으며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고 사도행전의 32년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감으로 너에게 보내준다 약속했고, 지난주에 성령 충만 받고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충만할 때인데 우리는 성령이 왜 배제되고 피해가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 우리는 4차 혁명 시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요, 팬데믹 시대라고만 알고 있지 성령 시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요,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물 붓듯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했던 성령 시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셨지만 성령님은 한 번도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저는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예수 믿었고 모태신앙이니까요. 예수를 잘 몰랐어요. 제가 아는 예수는 목걸이나 하고, 제가 아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이론적인 공부, 저는 체험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요즘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표현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만남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점점 진하게, 더 가깝게 예수님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대화하며 예수님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성령을 받았을 뿐인데 저는 이전에 알았던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성령님은요, 예수를 표현해주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의 조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슬러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께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를. 제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은 저를 예수께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만나지 못한 예수를 만났고 이전에 만나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알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자,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타냈다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는 성령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교회,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게 맞은 표현입니다. 교회는 지금 성령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 성령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세 가지 큰 일, 첫째는 예수를 알리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둘째는 성령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지만 성령이 내게 도착하면 눈물이 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도착하면 마음이 막 불탑니다.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도착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도착하면, 성령은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예수를 더 가까이 알게 하며 예수께 우리를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을 드러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유형의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그룹인 유형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믿습니까? 무형의 성전이 우리 안에 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무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드러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성령 충만 받자 늘 가는 곳곳마다 안진병을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하십시오. 가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이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에 끌렸는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듣는데 그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드러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남천동에 어머니가 사시던 집에 세입자가 변기가 안 내려간대요. 막혔대요. 그래서 그 아침에, 어제 굉장히 춥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설비업자 불러서 하는데 그냥 뚫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많이 막혔나 봐요. 그래서 기계를 가져오더라고요. 기계를 가서 달달달달달 하면서 뭘 집어넣는데 세상에 10m, 20m짜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변기를 다 뜯어내고 막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기술자 아저씨들 둘이 정화조로 가는 거예요. 정화조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따라가 봤더니 집 뒤에 정화조가 있는데 마당에 그 뚜껑을 열어요. 어머, 거길 들어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 더러워. 냄새나고. 그거 돈 몇십만 원. 여러분, 그 추운데 영하 몇 도예요? 어제 아침에 춥더라고요. 그 추운데요,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지만 이게 공사가 커졌어요. 그렇게 들어가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땅을 파야 된대요. 이거 더 커지는 거, 공사가. 아유, 땅까지 파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 그 다행히 땅까지는 안 파고 정화조에 들어가서 뭘 탕탕 두드려 갖고 어떻게 하니까 뻥 뚫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죠? 뻥 뚫리니까. 한참 걸렸어요. 야, 저 아저씨는 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추운 날씨에 세상에 돈 30만 원에 죽고 사는 건 아닐 텐데 두 사람이 와서 저걸 저기까지 들어가서 저 냄새나고 저 공사를 저 누가 하겠는가. 전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란 목숨을 건 자들인데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추우면 춥다고, 오후에 해요. 그러진 않았나? 세상에 그 돈 조금 준다고요? 그 정화조로 그 냄새나는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뻥 뚫어냈어요. 일을 해결했죠. 일꾼들은 저러는 거구나. 자기 먹고 사는 일에도 저 더러운 걸 더럽다 하지 않고 추워도 춥다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구나. 야, 주의 종들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추워도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을까? 야, 돈 30만 원에 사람이 저렇게 저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이 추운데 전 서 있기만 하는데도 춥더라고요. 지켜보고 서 있기만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 목사님은 그 은혜가 너무 값지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장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총을 들고 다녀요, 출퇴근할 때. 하도 교회 가서 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맨날 나가 전도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루는 너 죽고 나 죽자. 권총을 뽑아 들고 선택해. 예수를 안 믿을래? 죽을래?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여보, 나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나 그때 예수 못 만났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내가 아무리 매일 나가도 애들 냈다 치닥거리 하면서 당신 출근 돌보고 있으니까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죽은 것보단 낫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죽은 것보단 낫잖아요. 아, 그렇지.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래, 그때 죽을 거였지. 나 살려주신 주님 외면 못합니다. 저 이렇게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 예수 믿을 겁니다. 나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나 복음 전할 겁니다. 당신이 이해해 주세요. 그 소리에 죽었다고, 그날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것보단 낫잖아요. 그 말에 그 남편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아이들 넷 다 목사님 되시고, 그중에 둘째 따님이 일본에 선교 가서 제일 큰 교회 사모님 되시고, 자녀들 다 목사님 만들고, 본인 부부도 다 목사님 되시고, 이 땅에 100여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냥 죽을 뻔한 한 인생이, 아주머니를 그냥 죽어버릴 한 인생이 예수 한번 잘 만나니까 예수 믿고서 그분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 남은 여생을 내가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자. 죽은 것보다는 이 집안일 하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는 일평생 몸을 바친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데는 그런 목숨을 건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목숨 걸까요?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교회 옮깁니다. 감정에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 교회는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능욕받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교회 가면 그토록 피해가 있는데도,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도 무슨 힘으로 저렇게 달려갈까? 그들이 평상시에는 오지 않다가 환난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교회 가볼까? 도전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환경은 어렵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 늘 기쁨이 충만했고 예수 믿는 자들의 발걸음이 힘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모여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된 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금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는 일,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를 세워주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